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주신 희년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희년의 삶을 살라. 여러분, 희년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희년 들어보신 분? 예. 들어봤는데도 손을 들기가 싫어서 안 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많이 들어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절반 정도 손을 드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는 그 자유와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는 자유와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가 받는 구원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죄의 권세로부터의 그 해방과 자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신약 성경의 뿌리는 바로 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또 이 계시된 이 복음의 뿌리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 그리고 회복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볼 뿐만 아니라 이 예언된 메시아가 가져올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회복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구원을 주었던 것이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자,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러한 영원한 자유와 참된 회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자, 그 절기가 구약 성경에서 누렸던 이러한 맛볼 수 있었던 그 절기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그래서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제도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만든 제도가 아니라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주셨어요. 안식년과 함께. 이 안식년이 7번 지나서 50년마다 돌아오는 해입니다. 희년은. 그래서 희년은 순수하게 한국말로 기쁨의 해, 희년, 기쁨의 해라고 하고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하죠. 주빌리. 그래서 영어 주빌리라는 발음은 사실은 히브리어 요벨이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요벨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수양의 뿔이라는 뜻입니다. 수양의 뿔. 그래서 이 수양의 이 희년이 되면은 50년째 희년이 되면은 이 수양의 뿔로 된, 즉 양각으로 된 나팔을 전국에서 이렇게 불어서 자유와 회복을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이제 희년의 규례들을 좀 볼 건데, 희년의 규례들 중에 첫 번째로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속죄일은 뭐냐면은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이 달력으로 한다면은 9월에서 10월 사이예요. 그래서 이때 양각으로 된 그 뿔로 된 그 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년은, 희년을 알기 전에 우리가 안식년이 뭔지 좀 알아야 되는데, 안식년은 6년 동안은 땅을 열심히 경작해서 그 땅으로부터 소출을 걷고 그 다음 해 7년째에는 1년 동안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그런데 이 희년은 이러한 안식년이 7번째 되는 다음 해이기 때문에 77인 49년째가 무슨 연도예요? 안식년이죠. 그 안식년, 그리고 그 바로 다음 해인 50년째의 1년, 그 해도 역시 안식년이에요. 그러니까 2년을 연달아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번째 안식년인 49년째하고 그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이잖아요. 그럼 희년에도 또 땅을 쉬게 해야 돼요. 그럼 무려 2년이나 연달아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생각한다면은 농사와 목축으로만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엄청난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라고 하는 생각을 얼른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사람의 개성과 판단으로 이러한 안식의 시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아주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이 2년을 연달아 땅을 경작하지 않을 뿐더러 이게 희년이 지나고 다음 해가 왔을 때야 비로소 농작물을 수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 3년에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이 3년에 가까운 시간을 소출 없이 버텨내야 하는 그러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너희가 줄이지 않을 거다. 걱정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장수에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정확해요. 제가 저번에 그랬죠.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십니다. 3년 동안 그 6년째 되었을 때 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작품인 이 모든 자연, 이 생태계를 보호하시고 또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그들의 실제 삶 속에서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의 의미는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 안식을. 이렇게 예배하도록 택함받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밭을 갈구고 또 이렇게 수확을 쌓아가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정체성을 잃어갈 수가 있겠죠. 이방 민족의 농경사회에서나 보는 우상의 문화와 풍속에 젖어들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점점 그들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다시 한번 refresh, reset, recover 하도록 이 안식년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예배만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다 그들의 손을 내려놓고 이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고 잊었던 그 율법들을 배우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즉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에게 이 안식년은 깊은 예배로 들어가고 회복하는 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취미생활입니까? 아니면 뭐 잠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행입니까? 여러분에게 안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로 제가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쉬기만 한다고 혹은 여러분이 여행이나 레저를 마음껏 즐긴다고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편하고 눈과 귀와 혀는 즐거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명하신 이 안식을 구하고 지키지 않으면은 결코 진정한 안식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자는 안식하는 날의 주인이니라.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이 없는 자리에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쉰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안식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쉼, 인간에게 필요한 안식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이 새로워지는 그 회복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경험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또 실패했어도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희년의 날에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또한 두 번째, 토지 무르기가 있습니다. 토지 무르기. 본문 23절에서 24절까지가 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주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각 지파와 가문별로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레위지파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땅의 분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 중에서는 땅을 잃는 자가 생겨나겠죠. 보면은 그렇게 땅을 잃어 가난한 자 또는 스스로 땅을 물을 수 없는 자들이 어떻게 땅을 찾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25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자, 그걸 보기 전에 땅을 무른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는 영어가 나와요. 영어로 보면은 redemption for the land입니다. redemption for the land 혹은 of the land. 땅을 무르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까? 이 무르다는 단어 자체가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르다, redemption, 이 말은 돈 주고 샀던 물건을 되돌려주고 그 다음에 뭘 받아요? 돈을 되찾는 것을 말하죠. 근데 이거는 물건을 산 사람 쪽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법에서는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희년법은.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어서 할 수 없이 자기의 땅이나 혹은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았던 사람이 그 팔았던 것을 도로 찾기 위해서 자기에게 돈을 받았던 그 사람에게 돈을 다시 돌려주고, 돈을 받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돈을 자기한테 주었던 그 사람에게 다시 돈을 되돌려주고 물건을 되찾는 것을 무르기라고 합니다. 무르기. 토지 무르기가 있어요. 땅 무르기. 그런데 나 자신이 토지 무르기를 수행할 능력이 없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에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걸 해놓으셨어요. 내 자신이 그것을 토지 무르기를 할 능력이 없을 때 나에게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책임이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족 중에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서 그 조상으로부터 유산으로 계속 물려받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가까운 친족 중에서 그 땅을 대신 구입해서 토지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토지 무르기라고 합니다. 토지 무르기. 나를 대신해서 토지 무르기를 대신해주는 그 혈족을 기업 무를 자라고 합니다. 기업 무를 자. 히브리어로 고엘.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어느 조건도, 그러니까 친족도 그걸 해줄 수가 없어요. 또 친족도 안 하려고 해요. 만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책임이 있는데 안 하려고 할 수 없잖아요. 억지로는 할 수 없고. 그게 이제 실제 룻기에 나오거든요. 그런 일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느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뭘 약속하는 거예요? 희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희년. 앞서 말한 어떤 방법으로도 땅을 물을 수 없던 자들에게 희년이 되면은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원래 분배하셨던 그 땅을 다시 되돌려줘야 됩니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부동산법입니다. 그렇죠? 아주 기가 막힌 부동산법이에요. 욕심 많은 사람에게 혹은 능력 많은 사람에게만 부가 독점될 수 없도록 방지해 놓은 법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약자가 혹은 패자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이런 길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패자와 부활절 같은 그런 제도를 2중, 3중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두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땅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듯이
우리의 모든 소유도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고백입니다. 성도에게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주님입니다. 땅의 소유가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이 위대한 희년의 이 행함을 토지 공개념으로 혹은 잘못 해석을 하고 차용하는 이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은 명백한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토지가 정부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 여호와만이 땅과 하늘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백할 것이 뭐냐?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라는 사실입니다. 23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중간부터 읽습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거류민이란 말을 이렇게 좀 이해를 충분히 못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한국어로 이렇게 읽으면 의미가 그냥 읽는 순간 확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 NLT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only foreigners and tenant farmers working for me. 사실 우리의 신분은 천국에 우리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주소는 이 세상에 다들 주소가 있으시죠? 이 세상에 있는 주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잠시 머물고 천국을 위해 일하다가 하는 곳입니다. 텐트 라이프예요. 영적으로. 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유명한 장이죠. 믿음의 장.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스스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 속한 백성입니까? 여러분 주님께 속해 있는 백성이에요? 여러분의 진정한 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가 여호와의 것입니까? 우리는 죽을 때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잠시 빌려서 살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 즉 선물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누리고 그리고 잘 쓰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이 땅에 축적해봐야 가지고 갈 수가 없고 어떻게 돼요? 축적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생명이 없는 사회같이 됩니다. 사회바다같이. 이것이 희년을 베푸신 주님의 마음이고 성도가 회복할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희년에 행하는 일. 종의 속량, 즉 종 노릇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는 본문 39절 이후로 이어지는 내용에 대부분에 해당되는데 특히 같은 동족과 또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같은 종족에 대해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39절에서 40절에 대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종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샀기 때문에 일 시킨 다음에 돈 주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동족에게. 품꾼처럼 또 뭐래요? 동거인 같이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에 대한 싹을 주라는 것입니다. 빚이 있으면 그 빚을 깎아가는 것이죠. 즉 가난한 동족을 종으로 삼는 것은 결코 물론 종으로 들어가지만 그 의미는 결코 종으로서 혹독하게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타민족에게로 다른 민족에게 이방 민족에게 영구히 종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다른 민족에게 종으로 팔려가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노예예요, 그냥. 기회가 없어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희년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년까지 어떻게 해요? 생계까지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에 언급된 종의 규례는 당시에 이방 족속들의 노예 규례와는 근본적으로 그 의미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이 희년이 선포되면은 모두가 자유롭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가족에게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울려 퍼지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얼마나 그날을 고대하며, 참 희년은 이런 fixed year예요. 딱 정해진 것입니다. 뭐 계산법이 있어요. 그 희년이 될 날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 기다리는 거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의 그 종의 삶에서, 품꾼의 삶에서, 나그네의 삶에서 이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뭘 연상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성도들은 심판에 주러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며 온전한 그 구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제가 계속 구속 하니까 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 단어를 어디에 잡아 가두었다, 좀 하도 구속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좀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redemption입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구원하셨다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과거에 그래서 어떠한 죄를 얼마나 지었던 주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피 한 방울만이라도 지금까지 왔던,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덮으실 거룩한 능력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구속하셨습니다. 죄의 저주에 매였던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그 죄의 종노릇에서, 모든 그 결박에서 해방을 할 수 있도록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는 심령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었던 이 종의 삶에서 자유를 선포하신 주님의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주님을 따라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희년의 감격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희년의 선포로 침노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데, 누가복음서 4장 18절 19절은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 본인의 이제 하나님의 미션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기간이 약 3년 정도 됐었죠. 이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구절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 말씀을 스스로 예수님이 스스로 읽으심으로써 공생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희년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직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나오는 2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근데 이 글을 했을 때 이 글은 뭘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읽으셨겠죠?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놀랍게도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이 말씀을 읽고 인용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읽는 순간 너희 귀에 지금 응했다. 영원한 희년이 지금 선포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귀로만 들으신 분, 직접 읽으셨어도 뭔가 한 구절이, 이사야에서 있는 한 구절이 예수님 읽을 때 한 구절이 빠져 있는 게 보일 수가 있어요. 성경 저자들이 실수한 걸까요? 한 구절에 뭐가 빠졌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 말씀이 이사야에는 있는데 예수님이 읽으셨다는 그 말씀에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게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 이는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언제 하세요? 모든 구원의 기회, 은혜의 해가 지나가고 하나님이 정하신 최후 심판의 날, 천사와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주님은 재림하셔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그렇게 길고 긴 은혜의 해를 믿지 않고 대적했던 죄인들, 궁극적으로 마귀의 편에 속했던 그 자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이 모든 심판을 맡기셨다고 요한복음 5장 22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십자가, The Cross of Redemption, 이 구속의 십자가에서 이미 신년이, 주빌리가 선포되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모든 죄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여러분 이 놀라운 희년의 복을 받고 이 희년의 원리를 실천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